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므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시매 곧바로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 자신을 보이며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복음서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 메시아, 왕으로서의 그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오셔야 되니까 왕으로 오시려면 조건이 있죠. 왕과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왕과의 혈통이라는 족보를 기록해 준 겁니다. 접법한 왕이라는 거예요. 보통 많은 초신자가 성경을 읽겠다고 결단하고 구약은 부담스럽고 신약을 펼치면 마태복음을 펼칩니다. 그리고 큰 마음으로 읽어 나가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읽어 나가면 갑자기 힘이 빠지고 이걸 내가 언제 다 읽지라는 생각이 들죠. 많은 사람들에게 족보가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경 기록을 공간을 채우려고, 여백을 채우려고 이거 채울 거 없으니까 넣어야겠다 이렇게 넣은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진리고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때때로 약간 지루하게 느낄 따름이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적법한,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의 족보가 시작되고 이제 2장, 3장, 4장 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또 어디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태어날 때 어떤 사건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 예언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가 되면서 이 왕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땅의 모든 왕들이 그러하듯이 왕이 행차하면 항상 왕 앞에서 먼저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왕이 나오신다 하고 길을 비켜라 하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 3장에 침례자 요한이 왕의 길을 예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에 이미 그 내용도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이사야서 40장에 예언된 것이 마태복음 3장이 그대로 또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5장, 6장, 7장에서는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요. 이 산상수훈은 뭐예요? 왕께서 오셨어요. 이제 왕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왕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즉 왕국의 백성들의 가치와 그다음에 윤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내용이 산상수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왕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줍니다. 선포해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딱 들어가면서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이제 입증해 주세요. 어떻게 입증해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와 같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확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기적들을 예언해 줬거든요. 그 기적을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8장부터 행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8장, 9장을 보면 기적이 계속 나와요. 그 첫 번째 구체적으로 기록된 기적이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기적이에요. 즉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는 그와 같은 기적이 나옵니다. 자, 그 맥락을 가지고 이제 이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돼요. 자, 8장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므로.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대요. 지금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산상수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요. 그리고 권위, 이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는 분이 없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요. 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누가 지금 등장해요?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나병 환자. 여러분, 성경 시대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제가 이 나병 환자의 상황을 여러분께 좀 공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성경 시대의 나병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나병에 걸리면 일단 치료법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고요. 그리고 강한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주실 때 너희 진영 가운데, 너희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나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라고 레위기, 그분의 율법에 지정까지 해주셨어요. 레위기가 참고로 27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7장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법을 말씀할 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27장으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2장이 전체가 나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주의해야 될 문제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어떤 절차로 나병을 판별하고 나병이 걸렸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조치하라, 그리고 그 나병이 전염된 그 집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하신 율법에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일단 걸리게 되면 피부에서부터 궤양이 생겨요. 그래서 피부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 또 여러분 어떤 뭐 자료 화면이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뭐 손가락이 없어지거나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없어지고, 이게 피부에 궤양이 생기면서 하나씩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 빠지고 몸의 기관들까지 이 나병이 이제 퍼지게 되면 기관들의 기능이 상실이 돼요. 그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성경 시대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신경이 마비가 된대요. 그래서 통증을 못 느끼게 돼요. 통증을 못 느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몸을 보호하지 못해요. 통증을 느껴야 내가 내 몸을 보호하고 위험한 것으로부터 피하는데,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가 해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치과 가서 신경치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어린 학생들은 아직은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신경치료 할 때 뭘 하죠? 마취를 하죠. 마취하고 나서 이제 치료가 끝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한 2시간은 식사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식사 시간 피해서 신경치료 받아야 되거든요. 왜 식사하지 말라고 하죠? 저는 뭐 몸에 어떤 반응이 있어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물어봤거든요. 식사를 하게 되면 안에 볼살을 깨물 수가 있습니다. 마비가 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식사는 안 하고 뭔가를 간식을 한번 먹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깨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볼살을 이렇게 씹어요. 자기가 이 감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신경이 마비된다라는 거, 통증을 못 느낀다라는 것이 내 몸에 이런 해를 가져다 주는 거구나. 근데 나병이 그와 같이 치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사실 이 세 번째 특징이 가장 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나병에 걸리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우시의 왕을 보았던 것처럼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왜요? 강한 전염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고, 그때부터는 가족들로부터 격리가 돼서 혼자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나병입니다. 펴실 필요 없고 제가 레위기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을 고립시키라는 명령이 나와 있거든요.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드러내며 덮개로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더러우니라. 그는 부정함으로 혼자 거할 것이며
그의 거처는 진영 밖이 될지니라. 가족과 친구로부터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격리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관계적인 존재거든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도 느끼고 많은 것을 공유해요. 그런데 나병에 걸리면 몸이 아픈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관계가 다 단절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에 손을 못 잡아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나병에 걸렸어요. 그럼 자녀를 더 이상 내가 안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더 안아서는 안 되겠죠. 내 자녀를 살려야 되니까. 내 배우자의 손을 못 잡아보는 거예요. 가족의 따뜻한 포옹, 어루만짐, 이 모든 것들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병입니까? 서양 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매일 포옹을 하면 의사와 멀어진다.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이 있대요. 매일 포옹을 하면 의사와 멀어진다. 실제로 얼마 전에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15,000명 대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이 접촉을 하고 쓰다듬고 이렇게 포옹하고 이것이 어른과 아이들 모두에게 우울증과 불안감을 감소시켜준대요. 어른도 해당돼요. 어른도. 네. 뭐가요? 접촉하는 거. 뭐 악수를 하고 포옹해주고 이렇게 토닥여주고 어루만져주고. 여러분 자녀에게 얼만큼 해주셨어요? 혹시? 네. 또 여러분 배우자에게는요? 살아있을 때 열심히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토닥여주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우울감과 불안감이 감소가 된대요. 의학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셔야 돼요. 살아있을 때. 그리고 이 나병에 걸렸을 때 정말로 잔인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을 때 가족이 옆에 없어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런 경험 아마 해보신 적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그런 분들이 많았죠. 코로나 때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그대로 돌아가셔요. 근데 부모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옆에 있지도 못하고. 너무나 그 가족들 입장에서 마음이 슬프죠. 근데 나병이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보다 더 심하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병의 특징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이었습니다. 일단 나병에 걸리면 그때는 죽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확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야 돼요. 보통 성경시대 이런 문헌들을 보게 되면 나병에 걸리면 감각을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다가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 과정이 한 20년에서 30년, 보통 이제 그 정도, 더 짧을 수도 있고 좀 길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기간을 살다 이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 치명적인 병의 특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분의 심판으로 이 나병을 사용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든지 또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우시야 왕이라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병을 주셨거든요. 왜요? 하나님 외에는 손댈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이 나병에 걸린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사람은 얼마나 절망스러운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참고로요. 오늘날 나병이라고 하면 이제 한센병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병과 성경에서 기록된 나병하고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병이 아니에요. 발현되는 현상은 비슷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일단 전염성에서 달라요. 전염성에서 가장 큰 차이가. 오늘날 한센병은 이 물체는 전염이 안 돼요. 물체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살았으면 집 벽에 이 나균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의 이 나병은 집 벽에도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펴실 필요 없습니다. 레위기 14장 44절로 45절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사장은 와서 볼 것이요 보라 만일 그 병이 집에 퍼졌으면 그것은 집에 있는 좀 먹는 나병이니 부정하니라. 그는 그 집을 허물되 그 집의 돌들과 목재와 그 집의 모든 회반죽을 허물고 그것들을 도시 밖에 부정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니라. 자, 집에 그 병이 퍼진대요. 그리고 그 병이 퍼지면 그 집을 허물어야 되는 거고요.
돌들과 목재와 해반죽을 다 허물어서 도시 밖에 부정한 곳으로 다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한센병은 전혀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센병을 나병으로 똑같이 보시면 안 되고, 또 한센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병이에요. 질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치유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여러분 참고를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이 또 잘못된 인식을 가질까 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성경 8장 1절에 이 나병 환자, 2절에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멀리서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거 외쳐야 되거든요. 자신이 나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그런데 오늘 내용이 보니까 나병 환자가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올 수 있었을까요? 숨겼겠죠. 뭔가 후드라든지 두건이라든지 자신의 얼굴이나 손이나 발을 가리고 예수님 근처까지 왔겠죠. 만약에 나병 환자가 자신의 나병을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 의해서 돌맞거든요. 지금 우리는 성경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한 구절로 딱 인지하지만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또 레위기의 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 당시 문화를 보면 이 나병 환자는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병이라는 걸 드러내면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경배했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장에 보면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경배하며. 근데 이 경배라는 단어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는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1장 40절에 지금 이 동일한 내용을 마가가 기록할 때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므로. 자,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었다고 겉모습을 묘사해 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다고 그의 속모습을 묘사해 준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사람이 무릎을 꿇은 이유는 자신의 나병을 나음을 받고자 그냥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성경에서 경배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신에게만 해당되는 내용들로 거의 나옵니다. 경배가라고 하면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한다든지 하나님께 경배한다든지 이렇게 표현되지 어떤 사람에게는 거의 사용이 안 돼요. 즉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지금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에서도 그것이 입증이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장 2절 마태복음 8장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이제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므로. 나병 환자 입에서 처음에 나왔던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했어요. 주여. 이 주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면 대문자 L로 되어 있습니다. Lord. 그래서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큐리오스. 구약에서의 하나님을 이 헬라어로, 즉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할 때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즉 나의 왕, 나의 소유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쓰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가 이 큐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단어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사용한 겁니다. 즉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었고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 믿었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왕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서 자신의 상황을 한 번쯤 간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나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간구를 보면 두 가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혹시 저를 치유해 주실 수 있으면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 가지신 분이라는 걸 확신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원하십니까? 제가 치유함 받는 거 주님께서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내 나병이 치유함 받는 것이 예수님의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가장 문제였던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바로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치유받지 않고 살아가야죠.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자기가 고침받지 않고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도 감수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 뭐예요? 치유받고 싶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뜻이 관철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세요. 이 내용 볼 때 사도 바울의 그 내용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울도 자신의 몸에 질병이 있었죠. 고린도서신에 보면 육체 가시라는 질병. 그것이 자신의 사역에 방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육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구했대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니라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네. 제가 그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해, 이 일이 뭐예요? 육체 가시로 고통받는 이 일이에요. 이 일로 인해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뭘 크게 기뻐해요? 병 고침받지 못한 걸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고통스러운 질병이 낫지 않은 것이 복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 게 그분의 뜻이래요. 그러면 그게 복인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내 삶에 훨씬 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복이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가 그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몸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훨씬 큰 복이고 그게 자기의 큰 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뜻이 관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해야 돼요. 물론 내가 고통 중에 있고 또 내가 어떤 어려운 게 있어요. 내가 관계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당연히 구해야죠. 구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분의 선한 뜻대로 베풀어 주시거든요. 내가 기대했던 방식이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이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라는 배를 타고 이 세상에서 항해를 하고 나갑니다. 이 삶이란, 인생이라는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배 선장이 누구냐예요. 우리는 종종 이 인생이란 배가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면 복된 삶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거친 폭풍우와 파도를 만나는 그 바다를 항해하면 복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복되다 복되지 않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복되다 복되지 않다를 결정하는 것은 내 인생이라는 배에 그 키를 어떤 분이 잡고 있느냐로 결정이 돼요. 나의 배의 선장이 나의 주님이라면 내 배는, 내 인생이란 배는 그분의 뜻대로 항해가 될 겁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이란 배를 내가 붙잡고 키를 붙잡고 항해를 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이 배가 움직여요. 그럼 그때부터 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고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많은 간구를 한 것이 다 들어졌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것 같나요? 더 좋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저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때때로 죄성 가운데 잘못된 걸 강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내가 어리석은 걸 구하면 알아서 커트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계속 오래 참아주시고 그분의 뜻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을 때 때때로 여러분의 간구가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볼 때는 참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더 좋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것을 베풀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거 있으면 간구하세요. 간구하시는데 죄가 아니라면 당연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에 임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것은 항상 내 상상을 초월한, 내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래서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구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구했어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자, 이제 나병 환자가 그렇게 구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3절 말씀 고쳐줍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시매 곧바로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 2절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병을 치유해달라고 구했어요. 잠깐만 시선을 주위 사람들에게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병을 치유해달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정결케 하실 수 있나이다. 딱 그 말하는 순간 주위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제 그때는 알았죠. 나병 환자라는 걸.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옆에 나병 환자, 성경시대에 나병 환자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큰 무리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나병 환자 갑자기 딱 엎드려요,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야.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막 교차될 거예요. 이거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빨리 좀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분노의 감정. 이 나병 환자 뭐야? 부정하다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왔어? 하면서 빨리 돌 던져서 뭐 쫓아내야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지금 엎드렸어요. 예수님이 좀 어떻게 하실까? 수많은, 거의 한 1, 2초 사이에 많은 생각들이 막 교차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황해하고 경황이 없는 사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대요. 더 충격이죠. 지금 나병 환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셔요. 어떠한 주저함도 없어요. 생각을 하고 뭐 할 경황도 없이 예수님이 바로 손을 내미셨어요. 그 장면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아마 다시 한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한순간에 이게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한순간에. 불과 몇 초 사이에. 이제 그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이 어느 정도 상태냐면 뭐 손가락 끝에, 뭐 얼굴 뭐 끝에 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잘 묘사해놨어요. 이 나병 환자의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 보라, 온 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병이 어디 있대요? 온 몸에요.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므로. 자, 이 의사였던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사람의 나병 상태에 대해서도 기록해 줬어요. 손끝이나 발끝, 뭐 얼굴에 잠깐, 그게 아니었어요. 온 몸이 나병으로 덮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나병으로 제법 오랜 시간을 고통당하며 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당했다는 거고요. 오랜 세월 동안 소망 없이 살았던 거고요. 오랜 세월 동안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터치, 접촉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가 엎드렸어요. 내가 말하노니 고쳐질지어다. 말로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직접 손까지 이렇게 내밀어서 됐을까요? 하필이면 나병 환자한테. 마가복음, 아까 우리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예수님이 어떤 마음 가졌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시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셨대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이 번역을 한국말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약간 좀 표현을 좀 이렇게 리얼하게 좀 해볼게요. 이게 영어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moved with compassion이거든요. moved with compassion. 일단 move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뭐로 움직여요?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요, 마음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moved with compassion. 그냥 불쌍하네, 아유 안 됐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연민으로 가득 차서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울컥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나병 환자를 보고. 왜 그랬을까요? 나병에 걸려서요? 그전에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 많잖아요.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떤 자세를 구했어요?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 나병으로 얼마나 고통당한 거 아시죠? 이제 이 정도 고통당했으니까 충분하잖아요. 이제 저 좀 고쳐주세요. 이런 자세로 나왔어요? 아니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간구하고 싶었어요.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어떤 뉘앙스로 말했을까요? 지금 두 번째 후자예요.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가난한 집안에, 제가 이제 부모다 보니까 그런 예화가 생각이 났는데, 가난한 집안이에요. 근데 어린 딸이 있어요. 이 아이가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신발이 닳고 헤어졌어요. 밑창이 덜덩거려요. 발이 아파요. 근데 그걸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너무 힘드니까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신발이 많이 헤어졌는데 신발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그런데 아빠가 괜찮다고 하면 좀 더 신고 다녀도 괜찮아요. 아빠가 그 신발을 보니까 밑창이 다 덜렁거려요. 그리고 내 어린 딸이 발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왜 말하지 않았어 진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 신발 사주지. 그 어린 자녀의 그 마음이요.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었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면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통이 보였고 그의 마음이 보이고 그의 주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이 보였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예뻐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서 제가 8장 1절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그와 같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야 되니까 오늘은 내가 나병 환자 한 명 고쳐서 내가 메시아인 거 보여줘야지. 오늘은 내가 저 사람들 먹이면서 기적 보여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사랑하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메시아이심을 기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아니요. 오히려 우리 마음을 더 잘 이해해요. 우리보다 더 심한 더 끔찍한 고통까지 다 경험하셨던 분이거든요. 주님은 감정 없이 정의라는 잣대만 가지고 너 상점, 너 벌점, 너 잘했네, 너 못했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따뜻한 감정을 가지신 마음을 가지신 그와 같은 선하신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병 환자를 만져준 거예요. 그 나병 환자에게 따뜻하게 가서 손을 대줬을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정결케 될지어다. 주님이 원하시면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움직이사 그에게 따뜻하게 손을 대주면서 내가 원하노니 정결하게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압박하며 강요하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불쌍히 높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때 우리도 죄라는 영적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영적 나병으로 소망이 없이 살았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았고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의로부터 내 자신을 고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했죠. 그런데 그런 내가 이 영적 나병을 깨닫고 이 죄를 알고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병을 치유해 주셨죠. 죄에서 나를 구해 주셨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주님께 계속 그런 자세로 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구원받은 후 내 인생의 배에서 그 키를 내가 지금 붙잡고 잠깐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내 구원받았을 때 그 주님께로 그 키를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 여러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 여러분 순종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서 따뜻하게 만져주신, 그리고 치유해 주신 그 나병 환자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구했던 것처럼 주께서 원하시면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께서 원하시면 자신의 그 고통과 자신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가장 첫 번째였잖아요. 그 주님의 뜻을 첫 번째로 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계속해서 그 사랑의 주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의 주님의 손길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뵈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 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만져주세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